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 3서 1장 이 내용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죠? Love is God.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사랑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표현상으로서 사랑이 어디서 있느냐 할 때 하나님에부터 나온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내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했을 때 이 사랑은 악에 펴지긴 사랑,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직접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그리고 이 요한 선지자는 100세 때까지 그냥 반모섬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펄펄 끓는 기름물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기까지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멋있게 사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구나, 나도 예수 잘 믿으면 기름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두려워가지고 한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했어요. 뺀질뺀질 일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왜냐면 기름물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내가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고통의 길에 오기 전에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의 흙이기 때문에 그건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고통이 없어요. 영이 사라지게 되면은 육체는 하나의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과 얼굴, 육체는 내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은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그렇죠? 맞잖아요.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범죄하는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뭘 상실해 버렸냐면은 영혼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는 무엇만 남아있냐면 정욕만 남아있잖아요. 악의만 있고 고집만 있고 거짓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것이 차이니까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벗어난 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줬는데 그 살리신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또 나타난 것은 사랑하는 자여 했을 때 이 사랑이란 말의 표현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그게 육체의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요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자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게 중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란 말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육체가 갖고 있는 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생활은 정확히 해야 돼요.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영적 세계의 운행 원리는 그만큼 정밀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요 했을 때 1 더하기 1은 2라고만 나가는 것이 육체지만은 영혼은요 그보다도 더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0.0000 오차가 없는 정밀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의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0.00000%도 의심치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영적인 생활로 갈 수가 없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유명한 유튜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몇 년이냐 했더니 6,000년이다.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것이 10만 년인지 100만 년인지 억만 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우리 인간의 편을 때 우리에게는 데이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억만 년이 지날 때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게 1초가 될지 2초가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조를 왜 자꾸 하냐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니까 마치 요술을 매직을 하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랜 생각,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만드시며 어떻게 지으실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이를 하나님 마음속에다 수십 년, 수십억만 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지 달아 있다 해서 달이 딱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별아 있으라 해서 별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는 그 풀 잎사과 하나를 찍어도 그것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잡초 하나도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약속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혐오하고 있는 모기 하나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새 빈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우리 여기 부산은 별로 없지만은 여기 빈대가 생기느냐? 빈대는 습하고 어둡고 침침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빈대가 안 나오게 하려면 화내게 하시고 예수님 축원됩니다. 마르면 돼요. 하여튼 이 빈대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겁니다. 그럼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러죠. 실망하죠.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한땐 저도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한테서 뭐 인물을 자랑할 만큼은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과거에는 좀 빼뺐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쁘신데 남자들은 다 훌륭하게 생기셨는데 왜 스스로가 거울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지 그냥 그 얼굴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얼굴 자연산 그 얼굴에다가
왜 자꾸 가리려고 페인팅을 칠해가지고 두껍게 만드시는지, 거기에 돈들을 얼마나 쓰러지시는지 참, 뭐 더 이뻐지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천국에 화장하고 가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 내 얼굴 못 알아볼까 봐요. 메이크업이 그래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TV를 보나 뭐든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다 잘생긴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아니, 잘 사는 사람들, 이쁜 사람들의 기준점은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수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쁘다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학해가지고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다니면서 왜 스스로 비판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감을 가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내가 제일 잘 나갔다고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그건 좀 삼가하시고, 스스로가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 한 번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을 만들 때도 계획처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도 그 각 사람에 맞는 그 일들, 행동들, 모습들, 성격들을 다 알고 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들으면요, 축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복이 저절로 오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야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쁘고 기도를 할 때도 기쁘고. 아멘.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에서 빨리 털어뜨릴 수 있고, 내가 슬픔에 있더라도 슬픔도 털어뜨릴 수가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요, 뭐 마치 불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말이에요, 손가락에서 막 길어져 가지고 막 요술방망이가 된 것처럼, 아니면 말이에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야만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사람을 바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영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피를 흘렸을 때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시켜줬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들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는 것처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돕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일진데,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보고 하다가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요, 이 말씀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이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자여 했으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계획적이고 지극히 정밀하시고 지극히 친밀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한 절만 읽더라도 가슴이 막 찡하고 오는 거야. 몇백 독, 몇십 번 성경을 읽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믿으면서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영혼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땅에 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장래 이래까지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월 달이죠. 이제 벌써 누가 보니까 달력 한 장만 뜯으면 1년 다 가요. 한번 말로 그렇게 얘기해. 그냥 2025년도도 한 장 한 장 뜯지 말고 그냥 통째로 쓰레기 채우면 1년 다 가버려요. 그건 무의미한 의미입니다. 물론 한 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쓰인 게 있겠죠. 계획대로 안 됐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걸음마다 내가 걸은 것 같지만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 달려고 핵 뜯으려고 그래. 이제 이만큼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 멋있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더 희망이 있는데. 아멘. 자꾸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육적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고통합니다.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혹이 여러분들 안에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마시길 위해 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저께도 하셨고 그저께도 했으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내 앞길도 하나님께 하여 주십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것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영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혼과 영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건 혼에 대한 문제와 영에 대한 문제를 동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주관이요, 혼은 내가 지금 육체와 함께 거느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실패됩니다. 먼저 내 영이 잘 돼야 내 혼이 내 육체와 함께 잘 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표현이 그랬다는 거예요. 혼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혼하니까 막 귀신 혼령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격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격이 들댔어. 그러잖아요. 그죠? 에이, 저 인격이 들댔어. 공부를 해서 만드는 인격이 아니라 뭐냐면은 순종하는 모양이 인격입니다. 인격은요, 의지와 감성과 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 너무 감성에 너무 치우친 사람, 자기 의지를 너무 치우치는 사람, 그 다음 너무 지성, 공부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은 영의 순종이 지성을 할렐루야, 인격을 할렐루야 다스려졌을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 자체는 이 땅에 소유할 때,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필요한 겁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 인간에게, 아담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영혼의 사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 속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안에 영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금방 또다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나한테 사랑하는 자여 했더니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넘어가면은 인격으로 계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했을 때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아멘. 내 영에서 기뻐했을 때에 내 인격이 순종함을 통해서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피 예수 보혈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얘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얘기는 능력이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냐 영으로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도 인격으로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손을 얹었을 때에 나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데 영생의 말씀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처럼 진정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읽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지만은 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육체로 내 인격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벼가 자라나는데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벼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 뭐예요? 잎사고 나온 데까지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 씨를 뿌려서 40일 또 있으면 이게 씨가 자라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40일 때 되면은 이 싹이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딱 되면은요, 그 안에 이 싹이 그 안에 뭐야? 이 싹이 여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 할렐루야. 놀랍죠? 그게 어디에 있죠?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는 것처럼 40, 40, 40. 우리가 먹는 씨가요, 벼가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나오면 더 많이 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갈게요. 설령 잎사귀 핀다 할지라도 그 40일, 마지막 40일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쭉정이가 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몇 세 때 불렸죠? 40일 때는 뭐예요? 씨처럼 자라있고, 40일은 뭐예요?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됐고, 마지막엔 열매인데 40일. 12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밀하게 조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시게 사람을 쓰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하시고, 하나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맺을 때도 하나님 계획적으로 만드셔서 나온 것처럼 이런 귀하신 분의 말씀을 왜 어떻게들 듣고 싶느냐고. 쭉정이가 됩니다. 그 기간 참새가 와서 진액을 빨아먹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이 싹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예요? 영을 위해서요? 그런데 처음 보면 성령이여 물질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저리 가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하소서. 아주 그냥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영이신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생명, 내 영 안에 내가 영이 주님을 바랄 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병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목표를 뚫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하여? 영이 잘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우리 복되게 하고 집 달라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만난다고 이렇게 그 못된 짓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 봤냐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요,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겁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성찬 예식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이고 있잖아요. 아멘. 잡수세요. 마시세요.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하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크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성령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데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참된 신앙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여러분들 오늘도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삶을 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봉사에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풍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